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날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37장을 보면서 평범한 아이로 자라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만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아니한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다 경험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아이 양치기로 목동의 가정에서 양을 치면서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자라나던 이 아이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표대를 세우게 되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제 우리는 한 거룩한 꿈이 한 어린 아이의 평범한 삶을 아주 탁월한 삶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꿈이 중요한 것은 꿈이 한 사람의 인생에 나아갈 일종의 삶의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꿈을 품어야 인생을 살아갈 표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가 있는데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조그만 키입니다. 만약에 배에 키가 없다면 그 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어떤 대상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고 유혹에 빠지면 길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나아갈 방향을 놓치고 헤맨다, 방황한다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혹은 목표점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을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방향을 우리가 한자어로 목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LA 근처에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온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추어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본인의 일종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회 역사에서 제일 큰 변화를 만들어낸 바울의 경우가 선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간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고 자기 인생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몇 가지 되지 않는 단어로 함축적으로
아주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빈손으로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들, 목회자와 리더십들을 양육해서 지금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방향, 갈 바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나아가시면서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가 나아갈 바, 나아갈 방향, 나아갈 목적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이 새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바울의 리더십을 설명할 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야구장 모양으로 D타입 리더십을 설명했는데 기본적인 리더십에 D타입이 있고 제가 바울의 삶에 맞추어서 바꿔놓은 제가 만든 D타입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인생을 나아가는데 어떤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그 방향 안에 목표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점을 예를 들면 지점, 어떤 딱 그 지점입니다. 혹은 어떤 대상, 저 나무까지, 저 바위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적은 좀 더 큰 방향이고 목표는 목적으로 가는데 어떤 지점이나 대상이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실제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어야 거기까지 가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앞에 있는 목적이나 목표를 타깃이라고 불렀고요. 이 타깃까지 가는 데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계획을 하는데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세우냐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우는 일종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더 빠른 걸 선택한다든지 더 경제적인 걸 선택한다든지 사람을 선택한다든지 그래서 실제적인 계획을 전략에 따라 세워야 하고 그 전략이 계획으로 이끌어지고요.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실행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행팀이 실행할 때 그때 리더십이 실제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실행은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범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으로 평범한 일을 하던 교회가 좀 더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D타입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명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졌냐, 어떤 타겟을 가졌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략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왕이 되어서 세운다든지 땅을 정복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세우는 것.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할 때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라고 본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시도했고요. 이방인 전도를 시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가 있고 또 에베소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맨 마지막에 로마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고 이 전략을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훈련을 위주로 하고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일종의 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서로
계파가 갈려지고 갈등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아주 분명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또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기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되게 이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리고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는 바울을 통해서 했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이 강력하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이 분명한가? 새해에는 어디에 내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내 급한 성정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사역으로 하면 내가 지금 찬양대 사역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교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얼마나 읽을지, 언제, 몇 시에 읽을지, 어디서 읽을지, 몇 장을 읽을지, 혼자 읽을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읽을지, 아니면 리딩 바이블처럼 앱을 통해서 들으면서 읽을지, 성경은 또 내가 개정판을 읽을지,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을 읽을지, 영어 성경을 읽을지, 이것들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계획을 해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냥 읽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읽습니다.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메모지나 포스트잇에 실행 계획표를 세우고, 사람은 실행 계획표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갈피에 넣어놓고 휴대폰을 찍어 놓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반경에서 실행 계획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고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방향에서 내가 오늘 가야 될 곳, 중간 지점을 정하고 내일 갈 곳, 혹은 일주일간 갈 곳. 그래서 새해 첫 주니까 새벽 기도회를 내가 완주한다. 그러면 이 6번이 실제적인 여러분의 계획의 목표점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완주하기 위해서 내가 잠은 9시 33분에 잔다. 10시 30분에는 꼭 잔다. 휴대폰을 끈다. 4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서 가기 싫으면 안 되니까 성경책 옆에 두고 내일 입으로 놓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대충 내일 아침이 되면 하겠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획을 세운 사람은 50%든 60%든 할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20, 30% 미만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살려면 여러분이 시간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도 일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일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 안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2배, 3배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좀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똑똑해졌다는 얘기 들을 수 있죠? 똑똑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강의 가운데 혹은 설교 가운데 있고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읽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고백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이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선명한 변화들을 이 새해 가운데 더 분명하게 체험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사실은 굉장히 큰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떤 꿈인가요?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여기 왕으로 번역된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아주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다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읽을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다시 꿈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있은 다음에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심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꿈이 반복해서 주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려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요셉이 나이 들어서 그가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일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감옥에 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기 어릴 때부터 주어진 꿈을 반복해서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혹은 똑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볼 때 반복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신 차릴 때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나한테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표점을 분명히 옮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동일한 꿈이 반복해서 주어지면서 요셉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을지를 어렴풋하게 요셉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제가 결정하고 저희 목회팀이나 리더십들이 결정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새벽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때도 새벽에 나오실 수 있고 다른 때도 더 열심히 예배 출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붙잡고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고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이 주는 꿈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응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형들을 의식해서 아버지가 일단 요셉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꿈을 물어봅니다. 꿈을 확인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겠느냐? 11절에 보면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이 다릅니다. 형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혹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뭘 할 얘기가 있어서 알려주실 때 그 말을 간직해 두는 영적인 센스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흘리면 여러분이 그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그 시간에 붙잡아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 타이밍을 붙잡아라, 그 때를 붙잡아라, 그 기회를 붙잡아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게 교회 오는 시간 30분을 10분으로 단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세이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기회, 그 타이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요셉은 아직 모르지만 요셉 대신에 지금은 아버지가 깨달았으니까 아버지가 그 꿈의 의미를 간직합니다. 여러분, 그 꿈의 의미를 간직한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요셉과 헤어져서 수십 년을 보낸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요셉이 8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 살려주셨을 걸로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어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1980년에 세울 때 이런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저희가 40해 동안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학교에서 길러낸 누구누구가 하나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 나이쯤 되면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누구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주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꿈과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말씀의 측면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직해 두실 만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성경에 메모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설교 노트,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노트에 또 쓰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쉐마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차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하여, 그 꿈을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keep wondering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에 두는데 이 꿈이 아직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이한 마음을 가지고, 기이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아들에게 주신 이 꿈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치실까요? 한번 마음에 두면 이것이 생각의 씨앗이 되어 심기고 생각의 나무가 돼서 자라나고 가지를 뻗고 자라납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복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둬야 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심겨져서 이 씨앗이 자라나는 생명의 나무로, 기도의 나무로, 묵상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 하나의 씨앗이 되고,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는 것입니다. 쓰여진 책,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크고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습니다. 꿈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꿈을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어 주십니다. 그 꿈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 어떻게 다듬어 주셨나요? 요셉은 꿈을 꾼 후에 그가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외국으로 보내집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 꿈을 다듬어 주는 과정은 대부분 당하는 사람, 요셉처럼 꿈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연단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거룩한 꿈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듬어질 때 그 거룩한 꿈이 다듬어지는 그 과정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면 순금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높은 열을 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높은 열을 가지면 금을 품은 모든 것이 다 녹아야 하고 그 중에서 불순물은 공기로, 기체로 바뀌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순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짧은 시간에 성취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충분히 그 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시는데 이 자라나는 과정이 그 사람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형제들의 미움, 노예로 팔려간 것, 어려움을 경험한 것, 이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신앙생활이 순탄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고비고비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꿈을 다듬어 주시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꿈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마음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제 삶의, 제 믿음 생활의 방향,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향해 제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 새해 아주 실제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꿈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꿈을 마음에 둘 때 그 씨앗이 되어 심기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길러내시고 그것을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꿈을 품게 하시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